네, 반갑습니다. 자, 임재록은 정말 조계종에서 상당히 중요시 하는 어록이죠. 근데 이제 오늘 배울 부분은 무의진이라 해서 상당히 유명한 부분이에요. 이걸 보시고, 제가 그 걸 보시고, 보죠. 자, 우리 오늘 이제 지경모사하고 읽어볼까요? 그 텍스트. 아니, 텍스트. 무의진인 해서 법상에 올라 말씀하셨다. 붉은 몸뚱이에 한 사람의 무의진인이 있다. 항상 그대들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아직 증거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보아라.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임재 스님이 법상에서 내려와서 그의 멱살을 꽉 움켜잡고 말해봐라. 어떤 것이 무의진인인가? 그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재 스님은 그를 밀쳐버리며 말했다. 무의진인이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라고 하시고는 곧 광장실로 돌아가 버렸다. 임재록에서 한 구절만 택하라면 바로 이 무의진인이다. 불교는 달리 표현하면 대해탈, 대자유를 구가하는 종교다. 그 대자유, 대해탈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바로 이 무의진인이 답이다. 이는 문자나 이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수행하고 중독하는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무의진인은 이 육신을 근거로 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남녀노소 동서남북과 재산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에 아무런 차별이 없이 동등하게 존재하는 사람이다. 차별이 있는 사람은 가짜 사람이다. 차별이 없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무의진인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면서 또 손과 발을 통해서도 출입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값은 백두산 크기의 100개, 100만 개만 한 다이아몬드의 값보다도 억만 배 더 나간다. 그렇게 얼굴을 통해서 출입하는 모습이 분명하고 확실하건만은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한 스님이 새삼스럽게 무의진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은 것이다. 자신이 무의진인이면서 달리 무의진인을 찾는 것이다. 종로에 서서 서울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는 것이다. 안타깝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너 무의진이나 어디 한번 대답해봐라. 무의진인은 무의진인만이 알 수 있으니까. 한데 어찌된 일인지 무의진인은 대답이 없다. 똥막대기 같은 무의진인을 뒤로하고 광장실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임재 스님은 대해탈, 대자유의 무의진인을 잘 보여주었다. 이 무의진인 말고 어디서 대해탈을 누릴 것인가? 어디서 대자유를 누릴 것인가? 불교는 이렇게 명료하다. 명명백백 소소영명 그 자체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신다.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 있는 듯하다. 지금 보고 듣고 하는 이 사실이다. 임재일부 칩천금. 임재록의 이 한 구절의 법문이 천금의 값을 한다. 아니 어찌 천금으로 그 값을 대신하겠는가? 망고의 빼어난 말씀이다. 어느 해 1971년 겨울철 봉암사에서 서홍 스님이 임재록을 방해하시면서 들려준 말씀이 있다. 일본의 어느 유명한 선사는 전쟁을 맞아 원자 폭탄으로 일본 열도가 불에 탈 때 일본이 다 타도 이 임재록 한 것만 남아있으면 된다 라고 하였단다. 필자는 이 한마디로서 일본에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일본을 얕보지 않는다. 임재록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얕볼 수 있겠는가. 나는 도반이 저를 방문했을 때 그의 방에 무의진인이나 수처작주라는 독자가 하나만 걸려있으면 그 도반을 달리 본다. 더 친해지고 더 존경하게 된다. 글씨야 졸필 이든 말든 관계없다.
이 무의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명한 글귀예요. 네, 그 모의스의 뭐 설명으로도 대략 이제 알 수 있지만 오늘 좀 프린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리고 목포사 읽어보실 거예요. 좀 연결시켜서 준비해온 거죠. 진실한 자기의 발견. 숙종은 어느 날 가도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에서 좌선을 하고 계셨다. 그곳에 4, 5인의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묻는다. 존자시여,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그대들은 무엇을 찾고 있는가? 도망간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도망간 여자를 찾는 것과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구동성으로 물론 자기 자신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에게 자기 자신을 찾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다. 이거는 이제 내용은 이제 줄인 건데, 이제 한 30명의 젊은이들, 부잣집 청년들이 이제 한 사람만 이제 총각이라서 한 사람은 이제 유녀를 데리고 돈으로 여자를 사서 나들이를 갔죠. 소풍을 하는데 그 여자가 너는 돈을 다 가지고 다 현금, 보석을 다 갖고 도망갔어요. 이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숲속에서 그 점을 만나서 이런 이제 대화가 전개된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 숙종의 도망간 여자를 찾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찾아라의 말은 청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청년들의 지적 레벨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청년들은 이러한 말로 자각할 수 있을까? 한국 청년들이라면 도망간 여자를 찾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미녀는 현금, 보석을 가지고 도망갔고 이러한 재산이야말로 한국에 있어서는 유일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반반이죠. 하는 청년도 있고 안 하는 청년도 있고.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소크라테스는 아고라에 나가서 청년들과 디아로그를 즐겼다. 청년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진리를 배웠다.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모토는 그대 자신을 알라이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이 자기 자신의 탐구에 있었다. 그대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델포 신전의 입구에 개항되어 있던 글이었다. 따라서 그 의미는 분수를 알라이다. 신전 입구에 있고 이 앞은 신의 성역이다. 그대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 놈. 여기서부터는 잘난 척하지 말라. 신을 공경하고 자신을 낮추라. 분수를 알고 행동하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다른 의미로 읽었다. 분수라고 하는 말을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읽은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라고 한 말을 자기 철학의 기본 명제로 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은 그런 소크라테스의 진지한 철학적 태도에 공명했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자기 자신의 발견에 매진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형이 된다.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청년들을 선동해서는 곤란하다. 사회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들을 사육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청년들이 진실한 자기의 눈을 떠서는 곤란한 것이다. 때문에 청년들을 눈뜨게 하려고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는 삿된 마구니 사마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이었다. 인격 개조, 가짜 종교의 상투수단.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이름으로 불리어진 것을 두 가지로 분별했다. 하나는 자기의 것, 자기의 구성물, 또 하나는 자기 자신, 자기 그 자체, 진실한 자기이다. 그리고 세간의 속물들이 자기 것, 자기의 구성물에 지나지 않고 재산이나 명예,
그것의 자손이나 육체 등을 자기보다도 존중하고 있는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그 점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세간 속물들도 현대 한국인처럼 경제동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청년들이 순수했다. 세간의 속물들과 달라서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은 철학자인 소크라테스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던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청년들도 세간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습존의 가르침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 청년들도 꼭 진실한 불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임에 틀림없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국에 있어 진실한 불교의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지 않는 점이다. 그래서 청년들은 가짜 종교에 매달린다. 이럭저럭 가르침이 설해지고 있는 것은 가짜 종교밖에 없으니까 그것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짜 종교는 무섭다. 가짜 종교의 수법은 대개의 경우 인격 개조이다. 자, 좀 리얼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신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것이 무의신인가.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로 자기의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본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명히 나누었죠. 부처님도 동안간 유녀, 돈을 찾아 헤매겠는가 아니면 돈보다 그대의 자기 자신을 찾아 헤매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임재 스님도 무의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은 맥락이죠. 세 분이 다 똑같은 맥락이고 아니 세 분뿐이겠습니까? 꼭 임재 스님 뿐이겠어요. 다 종교인들이 다 자기 자신을 잘 헤매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좀 깊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 종교라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을 찾아 헤매는 것인가 아닌가 아니면 이제 자기 자신을 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 구성물에 집착하고 그에 매달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성물에 노예가 되고 그 구성물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전부, 명예가 전부, 지위가 전부라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그것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진실한 수행이 없어지고 휘둘리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무의신이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이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모습부터 해볼까요? 그냥 물질적인 것보다 사람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 그거인 것 같습니다. 말은 그런데 네. 안 되잖아요. 그죠? 물질이 먼저죠. 모르는 것보다 나으니까. 모르는 그 가짜 종교는 물질에 더 끄달리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된다, 이거 하면 좋다 그런 종교가 가짜 종교예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방편이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만약 가정이나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그게 계속 그걸로 가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안 하고 했는데 역시 역부족이고 저는 또 그것도 관계없겠어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여기서 무의신이 진정한 무의신이 여기서 무의신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인가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른 똥막대기 자체도 무의신입니다. 이스님이 이렇게 물었잖아요. 근데 마른 똥막대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니도 무의신이고 이 마른 똥막대기 조차도 무의진인으로 인정을 하는 임재스님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이 스님도 무의진인으로 인정을 했는데 많은 떡막대기 비교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보면 많은 무의진인데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이 스님한테 많은 떡막대기에 비유를 했잖아요. 네. 이 무슨
유이신이 무슨 마른 똥박대기인가 하고 미쳐버리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문재 스님이 이 스님을 마른 똥박대기 비유하면서 무의진을 설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마른 똥박대기조차도 무의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래 묻는 이 스님조차도 무의진인데 우리는 왜 모르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스님은 마른 똥박대기 비유했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신을 모르니까 그 급을 무의진인의 급을 마른 똥박대기로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 속세라도 마른 똥박대기 사람들 다 피하잖아요.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근데 마른 똥박대기조차도 무의진을 인정했다 이 말은 이 스님도 무의진으로 인정하는데 그 급을 마른 똥박대기에 비유를 했다. 그 마른 똥박대기가 결국은 무의진이니까 이런 비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못 본다는 소리 아닙니까? 진정한 자기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그 활 같은 말할 수 없는 활 같은 어떤 존재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그걸 지금 못 발견했다, 못 깨달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깨닫는다면 뭐 모든 걸 다 초월한다는 거지.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모든 주의, 아까 스님 말한 외부적인 어떤 그게 초월하는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지. 진정한 무의식은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면 이 스님을 보면서도 이 자신은 무의진인데 나를 똥박대기에 비유할 만한 그런 무의진을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임재승 입장에서는 이 무의진을 많은 똥박대기조차도 부처로 생각하고 무의진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폭이 글쎄요 폭이 가난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우른다는 거야. 그러면 뭐 그립겠죠. 먹겠습니까? 또 안주원사는 이제 우리가 사바세계에서 매일 제가 숨을 쉬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하며 사는 내 자신이 무의진인 걸 우리는 전부 모르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부처이면서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또 그 법화경에서 어느 분인가의 너무 못 사는 친구의 옷 속에 보석인지 뭐를 넣고 갔는데 그거를 발견만 하면 이 친구도 그 가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자기 몸속에 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가고 근데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내가 관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를 관계하면서 드러내고 하는 그게 참된 무의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쓰고 있는 그거를 본인도 알지 못하는 거지. 알 수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거야. 무의진이 결코 어려운 건 아니라. 어려운 건 아닌데 어렵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거지. 여기서 말했던 절대 차별이 없는 세계, 차별이 있지만 차별을 초월한 세계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보살은 이 세상은 차별의 세계지. 네, 차별의 세계를 여기서는 부정하지. 이 차별의 세계를 초월한다고 얘기하겠죠. 얘기해봐. 세상 사람들 다 무의진인데 왜 딴 데 있다고 찾느냐.
자꾸만 얘기해봐야지. 그 시간이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본문 내용을 보죠. 붉은 몸뚱아리는 빨간색 우리 빨갛잖아요, 몸뚱아리. 한 사람의 무의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 본래 자체의 무의진은 결국은 지위가 없는 진실한 인간이죠. 이 지위가 없다는 것은 인연이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내가 누구겠어요? 내가 부처죠, 본래는. 그래서 우주의 한 이론이잖아요. 우주 그 자체인데 그 인연 따라서, 시간 공간의 인연 따라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 모든 것이 또 나라고 생각하지만, 나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이 근본적이 있는데, 보세요. 얼굴을 통해서 출입한다잖아요. 그죠? 여기 나왔죠? 그죠? 결국은, 잘 보세요. 무의진이 우리 아님의 설신이를 통해서 나오는데, 근데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한번 보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쌤이 무의진이 무엇입니까?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역시 선생은 괴팍하죠. 그래, 네 잘 얘기했다. 내가 뭐좀 아는구나 하고 역사를 잡고 움켜쥐면서 그래, 한번 말해보라. 무엇이 무의진인가? 항상 이렇게 역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역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가 진실로 하는 말인가, 그 사람은 진실하지 않게 하는 말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이지 않을까, 몰아치는 거죠. 그거 되게 보면 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무책임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뭇거렸죠. 위에 있다고 나오죠. 아무튼은 여기 의라고 나오죠. 뭘 생각한다는 겁니다. 뭘 머리 끓이고 머리 굴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아보죠. 저거 모르는구나. 그 때문에 임재승은 아이고 이거 모르네 하고 밀쳐버리고 말한 거죠. 무의진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하고 이제 방장실 끝났는데 요새 게임 끝났죠. 네. 말이 끊어지면 그때부터 진리거든요. 요새 이제 말 끊어졌는데, 네. 말은 세속의 습관이에요. 세속의 정석이에요. 말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 나눠지죠. 객관 세계밖에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주관의 세계, 내면의 세계, 진실 세계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얘기가 통할 때 얘기가 되는 거지. 그 세 가지가 있답니다.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은 사람과의 얘기, 그런 무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과의 둘 관계의 얘기. 세 번째는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얘기.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을 얘기해도, 아니 진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이 세 가지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얘기해보면 되게 알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진리를 이렇게 찾아가는데, 사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진리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더 이렇게 가지가 쳐진다는 거죠. 더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은 그 진리를 자기 내면에서 찾아라. 침묵이 끊어진 자리에서 그대 자신을 한번 보라. 밖으로 돌리지 말고 진실로 자기를 한번 관찰하는 관찰자, 목격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자신이 얘기할 때 정말 지금 얘기를 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 그 모르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에 걸려서 말로만 나가기 때문에 의지가 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똥막대기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많은 똥막대기는 그 자체가 진리고 필요한 것이고 무의진인데, 또 하나는 세간에서 보면 쓸데없는 거고, 그죠? 그
볼일 보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추잡하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무의진인데 그걸 모르고 정말 쓸데없는 이 자신이 됐구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론에 불과하고 말에 불과하지 제가 이걸 안다고는 못해요. 왜? 제 자신이 일상생활에 걸리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만 걸리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아요. 아니고 어렵지가 않아요. 금방 내가 해결을 하고 그걸 소화시키니까. 그렇지만 이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지. 정말 진리를 위해서 가야 되겠다. 그 옛날에 큰 스님들은 그 당시에는 알아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알아줬지만 유명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요즘의 대가로 말하면 얼마 전에 그 작고하신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상당히 그 태생이 어려웠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양자를 보내줬고 대학도 뭐 1학기 중퇴했고 그리고 이제 공사장 전전했고 점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매일 힘들었는데 세계 최고의 그 애플 IT 산업에 진짜 대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거 얼마나 이렇게 진짜 당한가 하는 걸 내가 보면 느낀다고요. 아,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이구나. 그 나중에 스티브 잡스라는 유명한 인물이 나왔죠. 사과라면은 이 사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사과는 항상 지를 얘기할 때 사과나무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 사과나무 많죠? 누구 있지? 뭐야, 애플도 사과죠. 또 뭡니까? 윌리엄 텔인가? 로빈훗 또 사과죠. 또 뭐죠? 백설공주 사과죠. 맞죠? 사과나무, 사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왜 사과가 나오겠냐?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한번 생각 잘 해보세요. 결국은 저는 말로의 정답은 분별한다면 무의지는 그대다. 그 인도의 진짜 불교 철학가 나가노주나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불교에 귀하기 전에는 그 은둔술을 배워서 투명인간이 됐죠. 친구 셋이서 궁궐에 들어가지고 궁녀들을 다 이렇게 겁탈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궁녀들이 임신을 해놓으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신들이 그 궁궐에도 보면 많은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런 일을 보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물체가 와서 날 겁탈했다. 거기서 이제 운동술자가 있지 않습니까? 아, 분명히 이거는 운동술 배운 도사가 그래가지고 그 바닥에 밀가루인가 모래를 뿌리고 잡았죠. 그래서 3명 중에 2명은 잡혔어요. 근데 그 용수보살만은 잡히지 않았죠. 그래서 기도를 했죠. 내가 잡히지 않고 나간다면 여기서 내가 진짜 사회를 위해서 귀할 것이다. 이것이 할 것이다. 참 불교를 공부할 것이다 해가지고 나와서 연구를 했죠. 그래가지고 불교에서 용수보살만큼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뭐 없을 정도로, 뭐 다른 분 많이 계시지만. 근데 용수보살은 그 많은 그런 그 귀족 왕족들에게 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해진 말인데 나체로 살았답니다. 용수보살은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이제 그 바로 하나만 들고 이제 거시감해서 살았죠. 근데 그 나라의 왕비가 너무 존경해서 그 용수보살에게 발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발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갑오로 진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그럼 무엇이라고? 그렇지만 사실 발을 주지 않거든요. 그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진짜 존속시키는 그런 물건이기 때문에 주지 않죠. 그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빨가벗으니까 또 얻어먹는 그
진짜 그러신데요. 하지만 하나님가 줬어요. 대신 이제 왕비가 조건으로. 그러면 저도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드리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준비한 발언을 드리겠으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니까 예, 받겠습니다. 약속을 했죠. 근데 왕비가 갖고 온 그런 바로는 금바로에 다이아몬드가 총천 박혀있는 고속 바로예요. 그러니까 용서보살이 받으면서 이거는 나같이 수행자가, 걸식 수행자가 아무것도 빨가벗고 수행하는 수행자가 갖기에는 너무 어리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반드시 도적질이 갖고 갈 거고 분명히 내 옆에 있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받아달라고 했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거처하고 있는 거기 와서 보니까 이제 도둑이 자기 주위에 살고 있는 도둑이 따라온다는 걸 알았죠. 들어와서 딱 보니까 도둑이 문틈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보살이 오침을 하니까 점심을 먹고 하루 한 끼죠. 40공양이 하루 한 끼인데 반드시 오침을 한다는 걸 아니까 그 돈을 타서 갖고 가려고. 용서보살은 그걸 알아차리고 그 도둑에 있는 그런 창밖으로 던졌어요.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아이 왜 그러냐고 이렇게 창문 위로 올라서 말했죠. 어차피 그대는 갖고 가면 도둑이 될 건데 내가 던져주면 그 도둑이 되지 않겠는가. 가지고 가라. 난 필요 없으니까.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 딱 살펴보니까 그렇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며칠 지나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리석었다고. 남의 것에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 자신이 이제 분명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추격요법이 상대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행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요. 불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불성을 꺼내주는 그런 불교거든요, 사실. 근데 불성은 꺼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까지 어떤 자기의 것, 그 차별세계죠. 그래서 내가 여자다, 내가 배웠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이렇다 하는 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 불성이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불성이 나오기에는 충격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말을 끄는 상태에서만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나 또 참선이나 이렇게 임재스님의 할 같은 것도 이게 방법론이죠. 아주 적합하고 아주 간편하고 심플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임재스님은 이 할을 전매 특허로 쓰게 됐지만 꼭 할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용수보살은 보세요. 그 인연에 의해서 그 도둑에게 충격을 줬잖아요. 그것도 그럼 할이 되겠죠? 내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다 자기 세간의 잣대로서만 생각을 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할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 남조서 읽어볼까요? 임재스님이 법당에 오르니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하였다. 임재스님이 곧바로 하를 하였다. 그 스님이 말했다. 노하상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말해보아라. 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 스님이 곧바로 하를 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큰 뜻입니까? 임재스님이 문득 하를 하니 그 스님은 예배를 하였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한번 말해라. 이 할이 훌륭한 할인가? 그 스님이 말했다. 초야의 도적이 크게 패했습니다. 임재스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스님이 말했다.
두 번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임재스님이 곧바로 하리였다. 임재스님은 역시 하리라. 예배를 드려도 하리요 불교를 물어도 하리라. 나에게서 불교 이외에 다른 것은 찾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나서 불법 외에 주고받을 일이 무엇이 또 있겠는가. 호사가들은 하래도 사람을 떠보는 할과 법을 바로 보이는 할과 상대를 제압하는 할 등등을 말한다. 여기 이 스님도 하래의 진정한 뜻을 모르므로 노화상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였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그렇다면 하래의 낙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보라고 하셨다. 그가 곧바로 할로 답한 것은 잘합니다. 곧 이어서 또 한 스님이 나와 불교의 대의를 물었다. 임재 스님은 또 할로 답하셨다. 그 스님은 할에 대한 대응을 예배로 했는데 임재 스님은 이 할이 훌륭한 할인가 하니까 이 스님은 임재 스님을 초야의 도적으로 몰아넣고 초야의 도적이 크게 패하였다고 하였다. 임재 스님의 이 할이 훌륭한 할인가 라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그랬더니 임재 스님은 그의 뜻을 받아들여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였다. 그는 성문답에서 말이 달릴 때 잘 쓰는 두 번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고 임재 스님은 역시 할로서 마무리를 지었다. 할도 실은 풀기에서 합니다. 그러나 도를 표현하고 법을 표현하고 불교를 표현하고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가장 간단 명료한 방법이다. 불교는 이렇게 간단 명료하다. 먼지 하나 붙지 않은 자리다. 이 할에 대해 이 할에 무슨 이론이나 시인이나 깨달음을 붙일 수 있겠는가. 본래로 불교 공부란 문자와 이론을 내세우지 않는다.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수행하고 증득하고 깨닫고 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서 으뜸을 삼고 최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 이 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용법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선정에서 선에서 열 쓰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상대에게 충격, 상대에게 침묵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관 이해관이 하나가 되면은 말을 해도 말이 하나가 되고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가 되죠. 결국은 침묵이 되고 뭐 침묵이 된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세상은 둘로 나누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둘로 나눠져도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무의진입 그리고 거기에서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서 초연히 잘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이 할의 본 뜻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볼 때 한번 쭉 보십시오.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임재 스님 법당에 오르니까 한 스님이 와서 절을 했죠. 임재 스님이 한 스님이 나와서 절을 했다는 거는 결국은 뭐 임재 스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공경한다는 게 인연이겠죠. 임재 스님이 곧바로 할을 했어요. 여기서 할은 딱 더 이상 끊어버리는가 아니다. 이걸 다 인정한다는 그런 할을 갖고 그 스님이 말했습니다. 노화상께서는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그때 임재 스님이 말씀하였죠. 그때가 말해보아라. 할 의도가 무엇이고. 그 스님이 곧바로 할을 했죠. 여기까지는 서로가 할에 대해서 낙처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낙처가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이 말, 행동을 통해가지고 조금 이제 진이 분명한 어떤 그런 진리를 알았는지 알지 못했는지 그렇게 떠보는 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임재 스님이 다시 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은 또 마치 그대로 또 하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둘이 그 자리가 끊어진 거죠. 말이 어려워요.
결국 이제 둘이 하나가 됐죠.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건 서로의 어떤 그 무의진인 자리를 봤다.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있나? 그렇지만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진위를 아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또 어떤 스님이 물었어요. 이번 스님은 또 자세하게 묻네요. 어떤 것이 불법의 그 뜻입니까? 했어요. 불법 대의는 무엇입니까? 했죠. 인제 스님이 또 화를 냈어요. 그 스님이 예배를 했습니다. 화를 쓰게 예배했다는 것은 고맙다는 뜻이겠죠. 임재스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한번 말해봐라. 이 할이 훌륭한 할인가? 내가 할을 잘했니? 이게 인사를 하게. 임재스님이 말했습니다. 초야 도적이 크게 패했습니다. 임재스님한테 당신이 졌어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죠? 당신이 잘못했어요. 임재스님이 말해줬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알죠? 그것이 말했습니다. 처음은 봐주겠지만 두 번은 봐주지 않겠습니다. 자, 잘해보세요. 그러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다시 할을 했어요. 또 끝났죠. 좀 어려운데 이 본질을 알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겠어요? 말로는 진리를 전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 발전, 집지인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도당. 그렇지만 말로도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아까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과 얘기하면 서로 무심이에요. 그죠? 무심히 어떤 말을 해도 통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유심이죠. 세간의 모든 희론, 세간의 모든 사상 철학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자기 게 아니라 남의 거죠. 근데 또 하나는 깨달은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깨달은 사람은 진실하게 가르쳐 주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알아듣지 못하죠. 아니지.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세간의 배운 사상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알아들으니까 자기 게 아니니까 못 알아듣죠. 항상 왜 말은 둘론 하나시니까. 결국 체험이 없어 그렇죠. 그 증지, 소지, 비어경이라고 법성계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체험해서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뭘 얘기하겠어요, 이 시간? 본문의 내용만 보고 한번 보시면 어느 것이 잘했고 어느 것이 못했고 말씀 못해요. 글로만 보면 저희들이 이 스님을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지? 여기 이 당시에 이 상황도 없으니까 이 글로서만 일단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글로만 본다면 이 교수님도 참 대단한 스님인데, 첫 번째 스님은 임 교수님한테 떠보지 마라 말을 하면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저 쳤잖아요. 쳤다 해야 되나? 이렇게 말로서 스승을, 그치? 네. 말로서 스승을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친 거잖아요. 그치? 근데 또 스님이 믿는 과정에서 그 스님을 곧바로 또 할 이랬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하다는 근거 하에 진정 스님도 하려고 갔던 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무아, 그냥 상대의 뜻을 따르는 거, 상대가 뭐 내 생각과 다르든
상대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든 알든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거에 그대로 수순하겠다는 뜻으로 그냥 서로 받으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스님이 불법의 큰 뜻을 물어봤을 때 할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스님이, 임재 스님의 할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부처고, 불법의 큰 뜻은 바로 사람이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걸 알고 예배를 하신 건지는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일단 불법의 큰 뜻이 임재 스님께서 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사람이지, 할이라고 말한 나야 뭐 크게 불법이 큰 뜻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했는데, 또다시 그래 이 할이, 이 사람이 불법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해? 훌륭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스님께서 나는 사실 불법의 큰 뜻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임재 스님이 사람이라고 하니 난 그걸 처음에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다시 그것을 강요할 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런 나는 나름의 불법의 큰 뜻이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임재 스님이 그 뜻에 수심하지 않겠다라니까. 네. 선조자 너무 어려운데. 어렵죠. 예.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래서 우리가 뭐 성장하는 거지. 하루아침에 성장하겠습니까? 처음 스님과의 할은 제 생각에 굉장히 매끄럽고 딱 떨어지거든요. 두 사람의, 첫 번째. 예. 그렇고 두 번째 건 제 생각에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일 마지막에 임재 스님이 할을 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질문한 스님의 말이 한 번 정도 더 나와야 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런 미흡한 점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요 내용으로 보면은 그 질문한 스님이 좀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요 밑에 두 번째? 예, 두 번째에 네. 강설에 보면은 흔히들 선문답에서 말이 딸릴 때 잘 쓰는 두 번 잘못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스님의 말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정말 뛰어나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뜻은 제가 느끼기에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글에 두 군데 어떤 그 모습이 다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 이렇게 증거를 세우는 거거든요. 어떤 모델을 잡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이런 식의 유행되겠어요. 그래도 왜 임재종 꼭 이거는 꼭 그 할이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해요. 결국은 진짜 이론이 중요한 이론. 이론을 정립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정말로 이 스님이 임재 스님하고 하면서 바로 깨끗하게 끝난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끝났죠. 깨끗하게 끝난 겁니다. 임재 스님이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없죠. 여기서 이제 그때 어떤 그런 인연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토막 한 토막 이게 우리 공부 과제입니다. 그 할이라는 걸 조금 우리가 좀 개념 정리해야 되는데 참 이게 애매모호해서 저는 그래서 이 할이라는 게 그냥 그 인연 관계할 때 상대하고 나하고 이렇게 관계할 때 큰 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탁 하면 뭡니까? 그때 그냥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그 목이 그 탁탁 하면 놀라듯이. 그때는 어떤 그 생각도 다 끊어져 버려요. 이해되시죠? 상대가 나한테 뭘 묻는데 내가 야! 그거는 어떻습니까? 아유 깜짝이야 하잖아. 그 깜짝이야 할 때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려 사람 분별이. 그런 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의 가르침은 침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설에게 영화미소로 법을 전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말로 할 수 없거든요. 왜? 말로는 진리를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맨 마지막에는 실상무상 또 미묘본문 또 말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없는 것도 진리지만 말이 있는 것도 진리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통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말도 통하고 통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안 통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할이라는 것도 통하는 것도 있고 할이 통하지 않는 것도 있죠. 보이시면 여기서 호사가들은 이렇게 했잖아요. 할에도 사람을 떠보는 할, 법을 바로 보는 할, 상전에 제압하는 할 등등을 말한다. 그렇죠? 그 이스님도 할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니까 노화선생님께서 사람을 떠보지 마십시오 라고 했죠. 이해하시죠? 이거 할에서 분명히 호사가 나는 거는 거의 일내기를 좋아하는 거죠. 뭐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한번 정리를 해볼때 내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데 보시면 첫 번째는 할을 했어요. 인지스님이 할을 했는데 그 상대편 스님이 사람 떠보지 마십시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스님이 할이 좀 무서워하지 않았나. 그래 강의할 때도 떠보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람을 시험할 수 있다 하겠죠. 그죠? 그냥 말하자면 이제 숫자로 보면 10을 다해서 진실로 활해야 되는데 6 정도 활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아유 스님 상대방 떠보지 마십시오. 세 가지의 관점에서 하지 마십시오. 진실로 나를 갖다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죠. 그러니까 또 임재스님이 그랬죠. 할 의도가 뭔데 하니까 이스님이 하라는 거 도리어 이게 할입니다. 나는 진실로 물어봤는데 왜 스님 날 떠보셨습니까? 할 한번 끊어주셔야죠. 그래도 끝났죠. 돈이 대단한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이 불법 그 뜻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임재스님은 할했죠. 그 스님이 예배를 했죠. 이것도 보세요. 상대적인 관계잖아요. 세간의 관습이잖아요. 결국은 세간의 관습을 초월한 진리의 세계는 주관계약관이 끊어지거든요. 예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은 뭐야? 당신이 나에게 상대적인 관계를 하니까 나도 예배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임재스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러면 대단하네. 그럼 당신 말해보세요. 이 할이 훌륭한 할입니까? 하니까. 스님 졌어요. 당신. 나에게 졌습니다. 훌륭하게 뭐가 훌륭합니까? 그거는 나에게는 안 맞는 할이에요. 정도가 얕습니다. 나는 좀 높은 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초하에 도적이 기패했다는 거는 스님, 임재스님 나한테 졌습니다. 임재스님 또 보세요. 뭐 잘못했는데 하니까 두 번 잘못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할 주세요 그랬어요. 진짜 가르침 주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임재스님 마지막 할했죠. 여러분 내려오 볼 때 연결되죠 조금씩. 근데 이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진짜 여태까지 뭐 내 남들 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번도 그 할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몇 사람밖에. 근데 또 아직까지 그 습관이 되는지 해. 근데 못 받아. 그러면 약추면 또 그래. 아유 나를 또 어떻게 봅니까? 진짜 할 해주세요. 근데 그 진짜 할 하면 못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유 깜짝이야. 아 뜨거워하잖아. 아유 저 되게 센 사람이네. 센 놈이네 저거. 죽일 놈이네. 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달라요. 난 혼자 있고 여러분은 세상에 있으니까 아무리 공부했다고 머리 관념이야.
세상을 버리지 못해요. 저는 버릴 수 있어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정말 그 진실로 관계, 아니면 그 진실로 관계라는 것은 그때그때 맞는 방편, 관계겠죠. 하지만 또 그 진실의 그 방편으로 쓰는 그 진실 방편도 그때그때 맞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인간 세상의 관계를 볼 때 그건 아닙니다 하면은 다른 거 써야지. 그러니까 두 번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은 다른 거 쓰세요, 그거죠. 그죠? 나한테는 안 맞습니다. 다른 거 해주세요. 또 다른 거 해주는 거예요. 그거 끝났잖아. 둘이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좀 낮춰서 저희 설명을 드린 건데, 그 임재 스님은 신들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직절적으로 탁 끊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흉내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흉내를 내야 됩니다. 우리도 흉내 낼 수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설명은 그래. 이것도 만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일 한 번 더 할까요? 어때요? 내일 그냥 보내? 어때요? 대충 이해됐어요? 대충? 이해돼요? 한 번 더 할까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그럼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오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공부 잘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 살아있는 공부하고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잘 안 올리지만 좀 올릴 겁니다. 제 유튜브 약간 마음이 침체돼서 안 올릴 뿐이지. 이제 또 뭐 다시 또 제가 어떻게인데 어떻게 어디 가겠습니까? 망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끝까지 가는 거죠. 이건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지 않으면 쉬운데, 세상에 나와 있다 보니까 세상에 처해 살아가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세상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는 세상에 맞는 공부지만, 공부가 아니지만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우리 일상생활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럼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면은 답이 다 나와요. 근데 우리는 중심이 아니라 이 주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주변이 아까 말했던 자기의 것, 자기의 어떤 살아오는 어떤 그런 경험, 그걸 자기를 하거든요. 그 주변은 그냥 돌아요. 중간은 돌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프로펠러 보세요. 중간은 안 돌죠? 겉만 돌죠? 그냥 맨날 겉도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무의 진리는 무엇인가? 근본은 동요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동요되지 않는 그 동요 주인공이 인연따라 동요되는 거지. 도는 거지. 그래서 불수 자성 시연생이라고 법성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에 따라 이룬다.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좋니, 이 사람이 나쁘니, 이 사람이 A형이니, 이 사람이 O형이니, 돈이 많니, 돈이 없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좀 좋니. 전부 그냥 상대적인 분별을 하죠. 근데 그래가지고 또 관계도 좋고 하면 되는데, 더 끝나버리잖아요. 난 너무 무서워요. 그게 너무 진짜 진실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지. 진실한 종교인이라면 그런 걸 하셔야 되겠지. 왜? 진짜 진실한 종교인이면 상대를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진실한 종교인 아닐까. 정말 자기에게 이익되고 필요하면 좋고, 자기에게 이익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좋고. 전부 물질적인 거죠. 정신적인 것보다. 그렇죠? 근데 정신적인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말의 행동에 사상이 다 나와요. 그걸 잘 보시고 내일 한번 조금 준비해 놓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